지금 몇 주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십자가를 배우는 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처럼 진부한 말이 어디 있어요? 흔하죠.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정말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롯이 누리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앞에 서는 중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은 우리가 뭐 잘 맞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거든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가? 한번 오늘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요, 아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의 비밀을 체득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사님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도록 십자가를 전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십자가가 바울에게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등장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믿으면 더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셔야 할 거예요. 힘든 일이 많이 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든 일 앞에 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을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힘든 일이라도 거기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드디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혹시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에 6개월, 1년 있다가 떠나면 거기서 지도자가 세워지거나 외부에서 더해진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그 모든 것을 들어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십자가로 이겨냈던 거죠.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십자가의 능력을 살펴볼 텐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걸 해결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승리를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머리로 이론으로 십자가에 승리했으니까 뭐 그 값 치렀다, 이 이론이 아니고 그게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실질적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성도들 모든 삶 속에서 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껍데기를 입고 신앙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사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그런 척 할 필요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날 것에 우리가 드러나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왜 소진됐을까요? 누구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순서대로 첫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다 아실 텐데 오늘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심판받아야 될 옛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입버릇처럼 나오는 어떤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덜 죽어서요. 그런데 이 말 틀린 말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마치 내가 안 죽은 것처럼 말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안 죽은 것 같은 옛 본성이나 옛 나의 사람들이 막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죽었는데 왜 그러지? 라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것 가지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죽어야지 하니까
자기를 괴롭게 해요. 내 타락한 본성을 내가 죽이겠다고 부단히 막 자기 허벅지를 찌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죽는다고, 제가 아직 덜 죽었어요. 성화가 덜 됐어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우리의 그 옛 모습은 이미 죽어서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게 자꾸 나오죠? 그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그 나오는 모습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졌다니까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가 죽은 줄 알았던 파락한 본성이 내 앞에 나타날 때, 내 삶에 나타날 때 그게 나라고 속지 마세요. 나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실수를 하고 그 내가 나와도 내가 아니니까 걔한테 끌려다니지 않아요. 내가 아닌 나가 나온 것으로 놀랍지만 십자가 앞으로 가서요, 주님 앞에 확인받고, 그래 저건 내 모습이 아닌데 해서 그걸 털어내고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려고, 앞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려고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례 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소라는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례들은 침례인데 물속에 푹 담겨서 죽었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더 죽어야 돼? 아니요. 우린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미 우리의 죽음에 대한 값을 다 끝난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이전에 우리는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우리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바꿔 얘기하면 성경에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 육신으로 설명할 때도 있고 우리의 본성이라고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바꿔 설명하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론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죄도 못 박혔대 라고 이론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여전히 성도들이 어떻게 사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 속에 올라오는 내 목소리를 따라 산단 말이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도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 중심을 가지고 선택한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철저하게 나는 내려지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주목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로요, 어떻게 말하냐면 안 변해, 안 죽어 하면서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마치 신학적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덜 죽어서요, 그리고 잘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 진짜 안 변해, 나를 봐도 그렇고 하게 하는데, 그 말의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나는 앞으로도 안 변할 거야. 이거 마귀가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모였을 때 밥 먹고 무슨 얘기 하나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일부러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세상 마귀 소리로 듣다 살던 성도들이 와가지고 마귀 소리를 꺼내놔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 목사가 됐네요, 장로 권사가 됐네요, 내 말에 힘이 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내놓는 게 누군가가 들을 때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저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숨길 수 없죠. 그게 우리 지금 생긴 대로인데.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라니까요. 우린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 성깔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상처대로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상처받은 옛자 십자가가 다 죽은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주변 사람들 여전히 상처를 많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데 그거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왜? 나는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안 힘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힘드시죠, 여러분. 특히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세상에서는요, 이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개인주의로 살면 돼요. 싫으면 안 보면 되고, 저 카페 싫으면 안 가면 되고, 옆집 사람 나하고 20년 알았어도 이제 안 보고 문 닫고 살아도 우리 집 올 일 없어요. 그쵸? 근데 교회 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일해야 돼요. 같이 밥 먹고요.
그러다니까 오늘날 사실은 교회밖에 실질적인 몸의 공동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다 자기 방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교회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 오고 싶어요. 저 사람 만나고 싶다니까요. 물론 멀리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오해할지 몰라요. 근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피하고 싶은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편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말해요. 항상 내 옆에 있는 몇 사람 끌고 다니면서 그래 나는 날 다른 사람 있게 그 말고요.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나를 멀리서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싶고 목적이 없는데 나로부터 뭔가를 얻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눔받고 싶고 하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거 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 본성은 죽었어요. 생긴 대로 살지 말자고요. 자꾸 그게 나오려고 할 때 그건 가짜라고, 거짓말이라고요. 그거 내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일르세요. 예수님, 이 자존심 꼿꼿이 부리고 있는 내가 나라고 자꾸 속이는데 맞아요? 저는 주님 건데요. 주님 이거 내 모습 아니죠?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주시겠죠. 저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겪었던 일로 저도 성과를 부렸으면요, 할 말 많습니다. 저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요, 주님으로 사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에도 나왔지만 부활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예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거죠.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십자가 지라는 말 다 싫어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 안 꺼내시려고 하잖아요. 혹시 그거 내가 말 꺼냈다고 나한테 시킬까 봐.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 부활의 소망도 임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내 옛자로부터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의로운 사람이요, 너무 깨끗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당당하고 용감하고 너무 멋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세요. 내가 일부러 원수를 안 만들어도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나를 괴롭게 했다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원수 되는 것은요,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거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 거예요. 주님만 보고 의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되고 가시가 되는 역할을 하면서 사시려고 하세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편한 사람이 되게 하시면서 살려고 하세요? 사랑의 빛만 지세요.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 모습은요, 내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당당한 사람 보셨어요? 가끔 가다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사는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편견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이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라고 해서 원수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뒤에서 멀리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도 혹은 친구들한테도 상처 한 번도 안 받은 것처럼 깨끗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우린 그렇잖아요. 나는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는데 쟤는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보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그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답게 깨끗하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과거 상처로 나는 늘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연약함으로 그런 걸로 살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을 때렸어요. 아니요, 얘가 먼저 때렸어요.
하나님 왜 쟤를 더 좋아하세요? 나를 더 많이 좋아해 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야, 너 누구랑 친해? 왜 쟤가 나쁜데? 이거요, 십자가에 의한 삶이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삶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아니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셨어도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옳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 법 갖다가 헌법 갖다가 얘기해도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고발 항목을 예수님이 다 지워버리셨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이 순간에도 지금 짓고 있는 내 죄 목록까지도요, 예수님이 다 지워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므로 살다 보면 내가 목사고 장로고 꽤나 잘 살았는데도 저 율법 조문이 우리 고발할 때가 있어요. 야, 너 또 거짓말했지. 너 또 누구 미워했네. 그런데 그것에 묶이지 않아요.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 고발 항목에 대하여 그거 내 거 아닌데라는 걸 깨닫고 새롭게 나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앞으로도 많이 발견하더라도 그 모습으로 계속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앞으로의 죄까지 다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죄책감이 몰려올 때가 있고 때로는 잘하면 어깨가 으쓱할 때 있는데 그 모습으로 살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성도들이 포기한 것 같아요. 어차피 너도 죄짓고 나도 죄짓고 목사도 뭐 다 그렇지만 다 돈 좋아하고 다 서로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사세요. 그리고 과거에 그랬더라도 그 죄악들이 십자가에 다 지셨는데 또 새롭게 오늘 새롭게 십자가에 의한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입니다. 세상 권세가 대단할지 모르는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기셨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혹은 유혹하고 회유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마치 맡겨놓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야, 너 내놔. 너 잘못했으니까 죄책감. 너 잘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의시돼. 이런 것들이 세상 방식이거든요. 우리한테 받을 것 있는 사람처럼. 근데 예수님이 받을 것 다 해결했어요. 십자가로. 목숨으로. 앞으로 더 큰 환난, 어떤 환난을 만날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우리가 원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인 거죠. 저주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모든 값을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다 보면요, 나를 고발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내 현재의 죄가 드러난다면 십자가로 가서 은혜를 구한 후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예수님을 앞세우고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능력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냐면요, 이 십자가의 복, 이 복음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한다고 해서 이 예배를 한번 드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실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두 번 더 드리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시급한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교회도 가보면 그저 은사를 통해 가지고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을 성령으로 치환해놨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 무지한 교회는 그저 예배만, 형식만, 율법만 열심히 지키고 성령에 대해서 마치 열려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신선이나 된 것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사람 전봐주는 사람처럼 전락했어요.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속을 수가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며 그 성령이 오셔서 보증하심으로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또다시 죄를 지으려고 마음의 안도감을 주려는 이론이 아니고 이건 실제입니다. 이론적 선포가 아니고 실제이어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앞으로 죄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애초에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일부러 그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일을 하겠어요? 하고 싶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아, 또 죄 지러 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죄 앞에 애통하죠.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읽은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됐다고요.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 함부로 했다가 구약시대를 보세요. 큰일 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섭니다. 이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럼 죄책감 갖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설교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고 종교 활동을 더 많이 했네 못했네로 죄책감 갖지 마세요. 대신에 애통하시면 돼요. 애통하는 것과 죄책감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센 설교를 듣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저렇게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비춰지면 애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 눌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제 합리화일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세게 해요? 막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세도 돼요. 예. 저는 예수님께만 가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센 게 실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제 나름대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 양심 안에서 기도하면서도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그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님 앞에 가시면요, 예수님 앞에서 해결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을 그 낭떠러지로 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낭떠러지 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게 십자가 은혜니까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당당하게 서시면 돼요. 피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그분과 화목을 누리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더 능력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왜 목사가 가운데 껴들어가요? 예수님이 중보자인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죠. 그런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사람들한테 기도 같이 해주세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제 이 화목을 누리셔야 되죠.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왜 자꾸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해요? 커피숍 가가지고 내가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라니까. 다 해결된 후에 만나서 이제 해결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눠주세요. 커피를 먹고 밥 먹더라도. 신세한탄하지 말고 서운했던 거 얘기하지 말고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하고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눠주셔야지. 이미 죽어서 내 것도 아닌 걸 자꾸 나누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기 예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쏟아낼 때는 막 시원해요. 해결이 안 돼. 주님 앞에서 화목하게 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화목하게 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심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분과 그러니까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홀로 두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요, 어린 자녀들은 엄청난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저기 방 안에 있다라는 그 하나 말고 그 부모와 함께 교제하는 아이는 얼마만큼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능력이 있겠어요? 하물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더라는 이론 말고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분하고 교제를 나눠야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일터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돈 쓰고 내가 소비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낙담하시는지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과 화목하게 됨을 믿고 그 기뻐하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자꾸 이론만 남게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편지 보내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셔요. 이전에 했던 악한 행실이 내게 나오면 그 가짜라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소리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고 주님의 소리가 있어요. 그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율법 아래에서 우린 죽을 자다라는 게 판별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부모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대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죄의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세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구호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하나 있으면 사실은 살 수 있거든요. 그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뭐 환경이 좋아서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죠. 내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내 가난은 변하지 않았었는데 아버지라는 한마디가 우리를 낫게 했어요.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그랬어요.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내가 못나서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한마디에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은혜가 나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짓말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사탄은 머리가 깨졌습니다.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최초 복음이라고도 부르는 하나님이 뱀에게 예언하는 장면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의로 이 박살내셔가지고 원수가 우리에게 힘을 미치는데 한계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원수 마귀는 세상의 신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대가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오게 해요. 나를 변호하고 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야 네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마귀의 거짓말 소리, 그놈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 성도가 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전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들은 마귀 아들들이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머리가 깨졌음에도 이 원수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추켜 세우는 자랑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원수가 거짓말을 꾸며서 마치 그 모습이 나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쭐대고 때로는 죄책감에 피해 다니고 다 거짓말이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진실된 목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이라는 녀석이 죽임을 당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녀석이 누군지 잘 보세요. 사망인지 영생인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안 싸워요. 이 땅에서 누군가의 싸움에 거기에서 함몰돼가지고 소송전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서 한 번뿐인 삶을 사니까, 여기서 살면 끝나니까 여기서 내 억울함은 다 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가 말하는 삶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십자가는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억울하실걸요? 그런데 그게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영원히 살 건데 여기서 한 번 살고 끝나는 사람처럼 싸워서 이기려고 하세요? 지세요.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의 것인 거 아세요? 그러니 혹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지 않을까? 이걸로 나중에 보자, 원수 이갈지 마시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본다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튼 안 하든 어색하고 힘든 사람 생기고 때로는 난 상처 준 사람 생기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사람은 천국에 올까요? 누군가 원수 척지고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내가 하면 안 될 짓을 했던 사람, 사기를 쳤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 돈 떼먹었던 사람들 와가지고 극적극적 하면서 천국 올 수 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면 천국 백성이라는 게 너무 선명해지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전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산다니까요. 손해보고 몸을 뒤집어 써도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로 사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공부로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는 거죠. 설명 잘하는 목사가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잘 시켜줄 수도 있고 외우게 시켜가지고 애들한테 설명도 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는 성령이 오셔야지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에서 설명하면서 구약 시절에 있었던 이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너희는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럴까 했더니 이사야 예언에 보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가, 눈이, 감각이 무뎌진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완악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감각이 둔하신 거예요. 왜 말씀을 못 깨닫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자기가 스스로 왕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도식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요.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완악한 거예요. 그게 파라오가 완악했던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완악함이에요. 그러니 이 완악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늘 아무리 십자가 설교를 들어도 자기 완악함이라는 틀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구약 성경을 얘기해도 그 당시 구약 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유대교 전통 안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으로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 받는 척은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못 경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완악하니까. 그런데 이 완악함을 하나님 깨트리기 위해서 이질적인 것들을 사용해요. 내 마음에 안 맞거나 내 상황에 안 맞는 것들. 예수님이 그런 이질적이었던 거였죠. 예수님이 차라리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대우를 안 받는데요. 예수님이 저기 나사렛 촌동네 목수 아들 출신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성도가 와갖고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신앙이란 건 이런 거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려고요, 그들의 완악함을 깨트리려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것, 저 하늘에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놨지만 그들은 끝내 그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리기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삶 속에 저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리려는 것은 아닐까라고 먼저 생각해요. 먼저 의심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중직들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뭐가 생겨나가지고 내가 원래 하던 방식에 뭔가 태클을 거는 것 같은, 내 자존심을 깨트리는 것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의견 짓눌러도 아무 소용없는 그 사람, 찍소리도 못할 그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내 완악함, 고집이 안 보여지면 회개할 수 없어요. 이게 완고한 거예요. 완악한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계세요? 저는요, 날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양심에 어려워요.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게 일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의 완악함을 보세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하고 시작하면서부터요, 저의 완악함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엄청 많이 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진짜 옳지 않아요.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네,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나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닿아가지고요,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들추시는 주님 때문에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가요, 이게 안 되니까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요 마음에 원수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요 교회에서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완악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하니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완악함을 가지고 서로 오해하니까 뭔 말하면 저거 나 들으라고 한다. 누구 들으라고 왜 하냐고요. 그게 나 들으라고 한 얘기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네. 저 사람이 싫지만 내 마음에 완악함이 없는지 살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살피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길 소망한다면 먼저 고집부터 꺾으셔요. 저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 목회가 힘들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 없어요. 제가 못 나갔고 이 완악함을 깨트려 가는 과정이 참 어려워요. 전 세회den교회 온 게 참 감사해요. 사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곳에 있어서 이걸 깨지는 걸 보니까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내 말대로 다 움직여주고 다 되면요, 거긴 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교회가 아마 내 마음대로 다 될 때가 되면 내가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전 지금까지 짧은 시간 사역했지만 짧은 교회들마다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막 미끌미끌 해갖고 막 편하게 설교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제 저 목사님 갈 때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미간에 막 인상 쓰고 설교하던 게 다 없어질 때가 되면 이제 떠날 때가 됐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요 서는 거예요. 그 위에 지금 앞에 살펴본 거 있죠? 그걸로 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서냐?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천국에 부합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삶을 내가 못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 삶은 내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겠다. 아니요.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려는 소망을 가져야지. 나는 예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요. 이 말은 나는 절대로 십자가 은혜로 안 살겠소라고 말하는 불신앙의 말이라니까요. 그러니 간혹 내 모습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생경한 모습이 다시 과거의 모습 불쑥 튀어나오거든. 십자가로 가셔서 확인 받으세요. 이미 그 모습 다 내 거 아니거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 혹은 성령 충만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찾으시되, 이게 잘 안 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마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을 건드리는 수많은 환경들에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이나 사건에 맞고 틀리고를 생각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내 완고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신다면 십자가가 선명히 보일 것이요 성령이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을 것들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살게 한 것들을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심으로 살아있는 것들을 마음껏 뿌리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